10월 10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토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23장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8대 왕으로 요아스가 어떻게 즉위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1절에 아달랴의 통치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호야다는 바로 앞장에서 요아스를 피신시켰던 여호사보앗의 남편으로 제사장인 그 여호야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백부장들은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으게 됩니다. 3절에서는 여호야다는 성전에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에게 요아스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다윗 언약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그리고 5절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는 것으로 하고, 6절에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비밀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전의 출입을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의심을 받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겠죠. 성전 안에 있는 레위인들은 7절에 왕의 출입을 경호하는 것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여호야다의 행위가 단순히 요아스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보호해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다윗 언약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 아달랴는 진정한 왕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적어도 다윗 언약에 비추어서는 말이죠. 8절에서부터 10절에 창과 방패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다윗 왕이 쓰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으로 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아달랴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군사들이 쓰던 창과 방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창과 방패를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고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 9절에 다윗 왕의 창과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창과 방패의 출처를 이야기함으로써 요아스가 바로 다윗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상 다윗 시대에 성전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 안에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다윗의 무기가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윗 언약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대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보호 아래 11절에 이제 요아스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1장에 나타난 즉위식과 조금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야다가 모든 것을 하고 즉위식을 위해서 백성들은 왕의 만세만 부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백성들이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은 분명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인준하는 것으로 봐서는 역대하에 나타난 요아스의 즉위식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하에 나타난 여호야다 한 명의 역할의 중요성보다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요아스의 즉위식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온 백성의 왕으로 다윗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12절에 드디어 왕의 즉위식이 있었다는 것을 아달랴가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달랴는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비밀이 잘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성전 안에서 진정한 즉위식으로 축제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달랴는 이것을 왕의 즉위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2번이나 외치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야다는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고 누구든지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들은 칼로 죽이고 아달랴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왕궁 말문 어귀에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달랴는 남유다에 시집을 왔는데 아달랴의 본인은 역대하 저자는 그가 남유다로 속한 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아달랴에게 속한 남유다 사람들은 그가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아합의 집에 속한 자로 취급하면서 다윗 언약 밖에 있는 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달랴를 죽임에 있어서 성전에서 죽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철저하게 아달랴의 영역을 성전 밖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야다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나타난 요아스의 즉위식에서 상당히 여호야다의 역할이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지금 여호야다는 상당히 침착하고 마치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는 즉위식의 절차대로 흠이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절차에 토를 달 수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를 많이 경호하면 할수록 더 안전하겠지만 철저하게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을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성전의 출입을 통해 왕을 지키는 것을 레위 사람들과 유다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비번인 자를 거느리는 주체는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열왕기하 11장 9절에 보시면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간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듯이 오늘 본문 8절은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는 여호야다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로 백부장들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하와 열왕기하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역대하 저자는 열왕기하가 강조하고 있는 여호야다보다는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명분에 합당한 자가 요아스이고 그 요아스의 즉위를 여호와의 율법에 맞게 매뉴얼대로 왕으로 즉위하고 있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함께 세움으로 제사장들이 인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여호야다의 감정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것을 역대하 저자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로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실행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치 아시아로 인하여 완전히 다윗 언약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의 방법대로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아합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아달랴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합의 집의 기일을 완전히 끊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전 밖에 있는 아달랴가 속한 영역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전 안에 다윗 언약에 속한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말은 성전 안에 다윗 언약에 속한 영역 안에 사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임을 여호야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간적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